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부산에 거의 살았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그 20년을 부산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조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고층 빌딩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요. 한 보름 전에 송정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정은 그 바닷가 길인데 송정을 가려면은 그 해운대 달맞이 길에서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달맞이 길에서 산을 타고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길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 익숙한 길이라서 내비게이션 없이 갔더니 계속 그 진입로를 못 찾겠던 거예요. 계속 몇 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비게이션을 틀었더니 굉장히 그 새로운 길, 너무 간편하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더라고요. 그 길을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길을 안 잃어버렸다면은 옛날 그 아주 그 꼬불꼬불한 위험한 길을 계속 다녔을 것 아니냐. 여러분, 길을 한 번씩 잃어야 새 길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길 잃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숱한 각종 그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면 바로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그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잘 진행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선교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히니까 바울이 7절에 그러면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선교의 문을 두들겨 봐야 되겠다 했는데 비두니아 쪽으로는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신 이후에 드로아로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런 선교에 대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은 그냥 환상 하나만 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바울이 계속 선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제가 이방 선교를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길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병입니다. 질병.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우리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니,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 나가면서 바울과 나와 그리고 일행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안에는 의사인 누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이 즈음에 사도 바울의 일행 속으로 투입된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 왜 들어갔겠습니까? 바울이 몹시 아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새로운 길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바울이 밤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오라고. 거리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이쪽으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방향은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유럽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그때부터 유럽 선교 여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16장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빌립보. 바울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새 길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길을 잃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길을 자주 잃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끔씩 한 번은 길을 잃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 어떤 여자 장로님을 포함한 한 5명의 장로님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빙 절차가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그분들과 만나고 심지어는 사례비 이야기, 사택 이야기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당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아니, 나를 빼놓고 누가 이 박유신 목사를 우리 교회에 데리러 오더라 하느냐. 책상이 날아가고 이 글상이 날아가고 책상이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내가 뭐 간다 그랬냐? 뭐 자기들이 와가지고 뭐 다 해놓고 나서 또 뭐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라도 지역에서 청빙위원들이라 그래서 한 7, 8명이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한 재작년인가 그랬습니다. 영접실에서 같이 실컷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내려갔어요. 들리는 소문이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유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전라도로 가자, 짐 싸라 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중에 어떤 한 다른 장로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절대로 그 박유신 목사님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를 죽여놓고 해라. 완강하게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역시 무산이 되었어요. 내가 간다 그랬냐? 자기들이 와가지고 뭐 해놓고 다 한다 그래놓고 나서 마지막에 딱 카트를 시키더라고요. 그 올해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서울 건국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혹시 청빙 이 광고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뭐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한 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빙 광고가 났길래 제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죠.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 이게 소위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그 주인공과 장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최종 점수가 나왔는데 1등으로 역시 저를 매겨 주었더라고요.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형식적입니다, 목사님. 최신 설교 하나 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형식적이라고. 최근 거 맞습니까? 최근 거래. 냈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들으면서 아니 청빙 심사 보는 설교에 왜 신천지 강의를 신천지 그걸 보내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최근 거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최근 겁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거 날짜 한번 보십시오. 제일 자기 잘한 거 내지 옛날 거라도 잘한 거 내지 최신 거 낸 사람은 차라리 그거를 시비를 걸어야지 왜 저를 시비를 겁니까? 그게 최근 겁니다. 저는 딱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그 권사님하고 목사님들이 혹시 이 목사님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내주겠냐 해서 제가 낸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때는 제가 아주 캄캄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아와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방해하려고. 누군가가 내 인생 뒤에서 뭔가를 지금 방해를 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그 8월 달에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맞아서 부산에 갔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쭉 뵈니까 옛날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문자를 참 잘 보내셔서 지금 87세인데 86세까지 문자를 저보다 더 빨리 보냈습니다. 따다다다닥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총명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왜 문자 안 보내시냐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방법을 잊었대요. 더군다나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열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가 많이 좀 노쇠해졌구나.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그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건물을 하나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임대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상하게 계속해서 세입자들하고 마찰이 심한 겁니다. 계속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상하게 올해부터 이 세입자들이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나를 아주 얕잡아 보고 나를 사기를 치려 그런다. 그러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시거든요. 이상하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명석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다 기억을 하세요. 40년, 50년, 60년 전 이야기도 다 기억을 하는데 바로 어제 있었던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날짜, 숫자. 조금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신아, 내가 오늘 주일인 것도 깜빡이고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작년까지는 굉장히 똑똑하셨습니다. 그 주변에서요, 우리 그 어머니 그러면은 내 대한민국의 세상에 태어나다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할머니는 처음 봤다라고 했는데 바로 딱 한 해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살고 있다고 어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대원중앙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교회에다가 연락해 볼까? 그 교회에다가 연락해 보니까 아들이 안산 어딘가에 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부동산 업자에서 교회 권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역시 어머니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하시는 이 일을 네가 대신 해야 된다. 도무지 어머니가 할 상황이 지금 아니다 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왜 그렇게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뒤에서 해방했습니까? 나를 왜 뒤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조정했습니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래, 네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 9개월, 11개월, 좀 많으면 1년 반 안에 네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거기 보낼 것 같으냐? 라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누가 대신 하겠느냐? 20년 동안 어머니를 떠나왔는데 홀로 계신 그 어머니 이제 내가 보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참 아깝다는 거죠. 박 목사 아깝다는. 박 목사의 그 재능, 그 달란트
굉장히 아깝겠어요. 우리 동기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깝다. 그동안 성서대학 하면서 수많은 그 성경 공부했던 것, 성경 강해 다 사장시키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영원히 목사로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다 걸리려고 그랬었어요. 도대체 이 3달 동안 지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대신할 때 계속 듣는 이야기는 사장님, 사장님. 교회 오면 목사님, 목사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12월 달에 들어서 강의가 3군데 들어오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가 내려간다고 제 동기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교회에서 3사람이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 둘은 부산, 대구 이쪽으로 강의가 생겼어요. 신천지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각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안 입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호산나 교회는 이제 꽹가리를 치면서 교회를 뱅뱅 돕니다. 그리고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함부로 교육자들을 괄세하는 거예요. 우리랑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나가라고 소리를 못하니까 한번 해요. 우리랑 한번 공개 토론 해볼까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를 깔보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 14만 4천 모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교회를 기독교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 신천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마땅한 대응이었거든요. 그저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마라, 그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건 평신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고, 교육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교육자들은 오라. 우리가 자꾸 저 사람들 보고 성경 공부하지 마라, 만나서 뭐 토론하지 마라, 그러면 그 상대가 듣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붙으면 우리가 지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그 신천지 때문에 그 고생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백신 주사 제가 한 방, 큰 거 한 방 놓아두고 올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모 교회라든지 아는 교회에 그 신천지로 인해서 그 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어쨌든 훈련시켜 놓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백신이라는 책이 빨리 제가 한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못 쓰고 있어요. 그 빨리 나오면은 제 활동의 폭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안산제일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길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계속 그것만 고수하려고 합니다. 딴 길이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딴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꾸 처음 그 길만 고집하고 고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계획이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이정표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삶의 설계도,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자꾸 처음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일이 요즘 꼬입니까? 일이 자꾸 틀어집니까? 자꾸 실패합니까? 그럴 때 은근히 기뻐하십시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기대하셔도 된다니까요. 이 가운데 이혼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실직한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계획도 보여주시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길을 잃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새 길을 만날 수 있다. 저도 이제 막 새 길을 찾아서
그곳에서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 안산제일교회에 왔어요. 지금 2019년도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40살에 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저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8세. 내일 그래 안 보이죠, 여러분? 58세입니다. 내일 58세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존경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감사할 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고은 목사님이십니다. 고은 목사님, 저를 이 교회에 받아주신 분이에요. 제가 사실 오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부목사로 지원을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한 20군데를 넣었는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손양호 목사 손자를 어느 단임 목사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게 다 관심이 쏠릴 텐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고 목사님께서 오히려 손양호 목사 손자라니까 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평생 안 잊겠습니다. 진수님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까? 고 목사님 부산 스케줄 잡히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안방 내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모시고. 또 감사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감사드리죠.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목사로서의 이 좋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참아주시고 또 저를 존경까지 해주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깊은 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잘 키워주셔가지고. 또 감사할 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제 아우들, 우리 부목사님들, 늙은 저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자기 그룹에 끼워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찾아요. 없으면 저를 친구처럼 여겨주고. 그만큼 제가 이 좀 감각에, 젊은 사람들 감각에 좀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막 그 새로운 길의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목사직으로서는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 목사로서는 끝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또 하나 직함이 있습니다.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 제가 나중에 자주 교회에 오더라도 아니 저분이 사임을 했는데 왜 교회에 나타났지? 이상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박유신 협동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친다, 제가 무장 유사시에 총칼 들고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러나 또 가는 건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 가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야 새 길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길, 더 나은 길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